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레위 자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다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누려야 됩니다. 이제 이번 한 달 지금 중요한 우리 렘넌트 운동을 놓고 지난 한 23년 가까이 중요한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 중에 또 이제 리더 수련회, 또 다음 주에는 또 렘넌트 컨퍼런스, 또 우리 장대 자체 또 수련회 렘넌트 컨퍼런스를 우리가 함께 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럼 오늘 그 방향과 그 흐름 속에 있는 모세와 그 모세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치유하는,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알고 또 그 답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시대적인 국가적인 위기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미쳐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성도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 그 자신을 자꾸 회복해야 돼요.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돈 좀 버는 거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노력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가지고 못 바꿉니다. 우리의 운명은 절대로 그거 가지고 못 바꿉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멋대로 되냐? 노력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각인된 대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각인된 겁니다. 중요한 건 먼저 각인된 것으로 뭐가 되냐? 우리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이 우리가 이것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내 생각 가지고 열심히 하고 또 그래도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데 이 내 생각과 오랜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오래 살아오니까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남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열심히 살아와서 열심히 얻은 거, 그게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열심히 키워온 내 산업이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게 내 자녀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어때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 평생에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그 열매와 그것을 가지고 그게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방황하는 내 자녀를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을 그거 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보니까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상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좋은 것도 그렇고 굳은 것도 그렇고
두 번, 세 번만 반복하면요, 그 길이 나요, 길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내 생각 가지고 살아왔다니까. 어쩌면 지금도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는 내가 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결국은 뭐요? 나름대로 성공하지만 그게 전부 뭐요? 인생의 짐이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얻은 게 전부 사실 짐이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바꾸는, 또 내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있으면 좋지만 그건 여러분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오늘부터 이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날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여러분 제가 기록해 놓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9절에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며, 어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어떻게 전파하리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은 뭘로 말미암아 되었어요? 믿음으로 되어진 거예요. 자, 그 믿음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고 계속 뭐 한 거예요? 들은 거라니까.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 말 듣고 살아왔거든요. 내 말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 들을 수 있도록 뭐 하는 사람이요?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 말해요.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야,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더라. 그 이야기를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 이 어른들도 요즘 보니까 뭐라고 가르치냐? 네 생각대로 된다고, 네 생각대로 살아라고. 왜? 노력해서 열심히 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차라리 망해버리면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돈도 벌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위치도 있는데, 이상하죠? 뭔가 인생에 답은 안 나오는데 일단 삶은 편해. 그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네가 네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모르고 최선을 다하는 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느 날 뭐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 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진실하게 내 자녀에게, 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때요?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그게 자녀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내 인생을 봐라.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오다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순간에 우리 후대 살아난다니까요. 복음 각인해야 돼요. 각인된 대로 움직여집니다. 보세요. 복음의 말씀이 이걸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것은 뭘로 말미암음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들음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고 말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받고 누리세요.
오늘 강단의 말씀도요, 잘 들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여러분이 듣고 끝나는 말씀이 되면 안 되고 이제 여기로 가져가야 돼요. 내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이제는 뿌리를 내리는데 뭐 하냐?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 나 평상시에 일하면서 들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 손 들으라 그러면 다 들을 건데 혹시 한두 사람 못 들을 수 있을까 봐 내가 손 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내 자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 내 생각이 하나님께 닿아 있으면 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속에, 내 삶 속에 복음이 뿌리 내려져요.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래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갈등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는데 사실 내가 지금까지 내 경험 가지고 해결해 왔지, 우리 부모님께 배운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 정도 해결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해결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좀 어려운 거고 그러려니 그냥 이해하고, 또 그릇 좀 좋은 사람들은 좀 그릇 넓게 그냥 야 툴툴 털고 일어서라 이러고 살아온 거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라. 우리 성도들 좋은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지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기도하는데 이렇게 빨리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결 안 될까요가 아니고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해 오는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셨고, 저는 제가 창대교회 목사로서 제가 뭐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위기다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바로 서도록, 또 그게 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은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묻어놓고 가자고. 묻어놓으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게 전부 여기로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짐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해서 노력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만한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또 거기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짐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문제도 겪고 어떤 시험을 보게 한 게 아니고 시험을 종치고 온 애들도 막 그래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우리 기도하자. 이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됩시다. 아멘. 안 그러면 사람 말 전달해야 되고 막 이런저런 오해에 빠져야 되고요. 갈등과 위기 속에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불안하고요. 우리가 불신자처럼 걸어가야 돼요. 예수를 믿지만 불신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니까. 문제는 만 가지요. 답은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 한 가지만 오면 또 막 이 문제 해답을 찾아 만 가지 방법을 찾으러 다니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니까.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딱 체질이 되면요, 우리 책도 그런 게 있어요. 습관. 우리가 처음에는 습관을 만듭니다. 그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반복할 때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습관이 나를 이제는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니까요. 지금 제가 오늘 말하는 각인된 것이 내 인생이 된다.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늘 반복하는 것이 이제 어느 날 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내 인생에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하셔야 된다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삶을, 이건 복음 누리는 기도고요. 복음 전하는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위해 복음을 남기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멘. 여기서 나오는 게 그거라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지고 어느 날 내 자녀에게 이 복음을 남기는 작품을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을 남기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자녀를 키우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요게벳과 모세의 부모가 자녀에게 이걸 보여준 거라니까요. 그 자녀에게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아이의 영혼 속에 새겨 넣어버린 거라니까.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아멘.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요,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요, 세상의 불신자보다 너무너무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요, 경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요,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시간도 모자라.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야 되잖아. 놀러 가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중직자 어떤 분들이 뭐 어디 간다 그래서 중직자가 예배인데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못 가고 지금 또 예배도 나오고 막. 아니 가고 싶은 가족끼리 여행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교회 중직자라는 것 때문에 어디 가도 못하고, 이거 세상에 불신자들로 할 짓이 아니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최고 행복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내 인생에 내 자녀에게 뭘 남겨줘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 누리는 비밀,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비밀. 그렇죠? 어떤 사람, 어떤 갈등, 이제는 세상에 다 이거 쫓아가잖아요. 성공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자면 세상에 흑암의 나일강입니다. 여러분 막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언약의 갈대 상자가 없는데 나일강 막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성공. 여러분 진짜 복음의 중심 없고 방향이 없는데,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방향이 내게 없는데 성공이 막 열려 쫓아가는 것 같습니까? 성공 아닙니다. 세상의 흑암의 나일강입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속에 살아가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게 각인된 대로 내게 응답 오고요, 반드시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고요, 내 인생에 반드시 체질된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사실 지금도 우리가 내 인생에 먼저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혹 내가 이 방향과 맞지 않다면 오늘부터 또 나 자신을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내 방향을 자꾸 맞추어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자꾸 맞춰가요. 안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마음 먹고 일어났는데 또 일주일 동안 저 그랬거든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에 돌아왔는데 그 자리라. 왜 나는 이렇게 안 바뀔까 하면서 토요일 날이 되면은 교회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갈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토요일 날이 딱 되면 뭔 생각이 드냐? 뭐시 또 토요일이야. 벌써 일주일 지나가 버렸어. 야, 교회 예배대가 앉아 있는데 일단 가긴 가야 되죠. 힘들죠. 한번 고백합시다. 그래도 괜찮다. 왜요? 와 있잖아요. 일단
응답이 있는 사람은 응답 받아서 오는 기분에 좋기로 하지, 응답도 없는데도 계속 나올 수 있다. 그 사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막 일주일 동안 막 깨지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살았는데도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 일단 여러분은 은혜 받고 나와 앉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일단 믿음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요. 중요한 건 오늘 말씀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말씀이 내게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처와 짐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복음화를 위해, 이 복음 운동을 위해 살아가는데, 오늘 이제 특별히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아들, 오늘 모세가 태어났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특별히 이번 주에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아들 모세고, 다음 주에는 우리 바로 왕 바로의 아들 모세, 그 다음 주에는 히브리 도망자 모세, 이렇게 해서 중요한 좀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일단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과정,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를 보세요. 그리고 도망자가 된 것 같지만 도망자가 아니에요. 바로의 왕궁의 애굽 사람의 아들로, 애굽인으로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한 3주 동안 완전히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답을 딱 얻어야 됩니다. 알죠? 아시겠죠? 예. 자, 이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노예가. 그리고 어느 정도냐? 아들을 낳거든 전부 나일강에 던져라. 처음에는 이 산파들을 명령해서 아들을 낳거든 전부 죽여라고 이야기했거든. 근데 그것도 안 통해.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가지고 뭐라고 말했냐? 아들을 낳거든 니들 스스로 뭐 하라고요? 나일강에다가 니들 아들 자식들 던지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나일강에 던져졌을까요? 던지라 하는데 못 던져. 안 던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요게벳과 오늘 모세의 부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언약의 내용을 알고 그 언약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이 우리 창대교회 강단에 말씀 주셨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진 부모는 그 자녀에게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게 사소한 거고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가 않으면 내 자녀에게 그런다고 말해줄 수가 없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 자녀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라. 그런데 오늘 모세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이걸 아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 언약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2절로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너희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만에 나올 것이다. 그 언약을 요게벳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지금 노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430년이 되어져 가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실 시간표다? 중요한 하나님,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준비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자녀에게 있지 않겠나? 저는 그 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증거.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가문과 가정의 사람인 거예요. 레위 지파라고 다 알고 있겠습니까마는 그 레위 자손 중에 특별히 여자가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암므람이, 모세의 아버지는 암므람인데 그 암므람과 요게벳의 촌수가 어떻게 되냐면 모세의 아버지의 어머니는 사실 모세의 아버지의 고모뻘이 돼요. 그러니까 암므람의 아버지의 누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라 그 말이야. 뭘 전달할 사람? 언약을 바로 심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심을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심을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모뻘 되는 그 여자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요? 반드시 친족 중에서 무슨 말이요? 언약을 아는 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신앙을 지키는 싸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이 창대교회를 지키고 이 창대교회와 함께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언약,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 또 붙잡고 있는 후대, 우리 붙잡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그냥 창대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은 자들이고 그런 후대를 키우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어요. 그래,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요. 그래, 이 엄청난 핍박과 위기 속에서 그 위기와 죽음을 무릅쓰고 누구를 지키냐? 이 모세 아들 하나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다가 이제는 넉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어때요? 이제는 아기를 이제 밖에다가 이제 던져 넣어야 될 시간표라. 석 달 동안. 아기 울음소리가 크고 우리 하는데 덮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겼더라 이 말은 소리가 들리지 않게 가뒀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우는 소리가 들리면은 당장 또 죽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요? 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니까.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올 때가 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고, 이제 할 때까지 했다. 이제 나는 못해. 그리고 어때요? 포기해버리랍니까? 그때가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제 이 자녀를 누구의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시간표가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내 자녀와 우리 후대를 맡깁시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 때까지 해보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가진 것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내 경험 가지고 성공도 했고 돈도 벌었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내가 지금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빨리 답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산업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빨리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손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를 내가 학원 보내고 별 공부시켜가지고 열심히 해보세요. 복음 각인시켜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빨리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어떤 손입니까? 이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뭘 만들었어요? 갈대상자를 만든 겁니다. 이 갈대상자가 사실 어떤 이 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뭐를 포함된 거냐? 이게 방주라는 단어를 쓸 때 사용된 단어하고 같아요. 방주. 작은 갈대상자지만 그게 언약의 방주입니다. 아멘. 그 속에 누구를요? 우리 후대를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자녀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일강에 띄웠다니까요. 나일강에 띄웠어요. 이 갈대 상자를, 그래, 그런 노래도 있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거기 유튜브 찾아보면 됩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안 들어보신 분들은 찬송 들어보세요. 얼마나 참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아이를 갖다가, 그 울고 있는 눈이 빵긋빵긋한 이 아이를 갖다 떠내보내야 돼요. 그 요게벳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정이 우리 후대를 놓고 그와 같은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자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부탁했습니다. 지금 미션홈 시작했어요. 우리 초등부, 중등부 아이들을요, 교회에 맡기세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은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딸이다. 할렐루야. 아이고, 지나 이번 주에도 대구로 자는데요, 얼마나 밀어 제끼는지요. 힘이 왜 이리 좋아. 발로 셀이 차고 나를. 잠을 한숨도 못 잤다니까, 금요일. 애들이 얼마나 돌아다니고 궁금해서 자니까. 몇 명 돼도 않는데, 이번에 어디 아이들 간다 그래서 몇 명 오지도 못해서. 그런데 함께 모여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모여서 함께 일단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도 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절간에 이름도 팔면서 왜 여러분 교회에다가 내 자녀를 못 맡깁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를 교회에서 키워야 됩니다. 우리 신앙, 우리 인생 교회와 함께 가야 됩니다. 갈대 상자 속에 담겨 하나님의 방주의 언약에 담겨서 가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아가면 안 돼요. 보세요. 그때 또 이런 이 애굽에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우상과 같은 곳이에요. 이게 지금 완전히 신성한 곳입니다, 나일강은. 그래서 이 나일강을 통해 그 애굽 평지가 뭐냐? 완전히 곡창지대가 되는 거예요.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막 그 홍수가 나요. 그 홍수가 되는 때만 피해 갑니다. 그리고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요, 흙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말하자면 기름진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곡식을 짓고 그걸 하니까 목축업이 발전하고 어마어마하게 말하자면 이 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일강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특별히 풍요롭단 말이에요. 아주 풍요로운 땅이라 여자들에게 어떤 게 있냐면요, 풍요와 건강을 제공해주는 성역이에요. 성역. 성스러운 곳으로 쉽게 말해 인식되어 있어요. 뭐든지 사람 우상으로 만들잖아요. 뭐든지 좋은 땅이 있다 그러면 거기 막 다 해가지고 하고, 또 막 어디 물건이 있다 그러면 또 만들어 섬기고. 그래, 거기서 이 강유역에는 여인들을 위한 특별 구역인데 그 뭐냐면요, 일종의 종교의식으로 다산,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그때 힘이기 때문에 다산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목욕을 하러 나오는 겁니다, 여자들이. 자, 그런다고 하면 왕궁의 바로왕의 공주를 위해서 특별히 아무도 못 오도록 된 좋은 곳에 그런 장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해요. 그걸 보고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시간대와 그런 부분들을, 그런 절기들을 봤겠죠. 그 보세요. 그 후대를 살리기 위한 기도, 지혜 아닙니까, 지혜. 그래,
그 시간표에 맞춰서 모세를 갖다 거기에 띄운 겁니다. 그 띄워도 나온다는 보장도 없을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되나 지켜봤다라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왕의 공주가 발견하자마자 야, 저 히브리 자녀잖아, 저거 죽여버려, 이래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왕의 공주, 그 핫셉수트라고 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 이 아이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지시면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여러분요, 기도하시라니까 저 사람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저 사람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그래, 기도해요. 하나님이 만져버리니까요, 바로왕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해버려요? 저 아이를 자기 아들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쫓아가가지고 누이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아이의 엄마 유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리까 허락해 준 거요. 그래서 뭐요? 완전히 뭐요? 보장을 받고 완전하고 안전하게 완벽하게 모세를 젖을 뗄 때까지 먹일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모세를 키워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가 앞으로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 3살에서 많으면 4살, 5살입니다. 젖을 뗄 때까지. 그러면 최대한 젖을 뗄 때까지 먹일 수 있는 한 오래 먹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최대한 한 4살, 5살을 본다고 할 때 그 4살, 5살 때까지 뭘 각인시켜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게벳이 각인시킨 거 가지고 다 됐겠냐? 그게 아니라 그 각인시켜 놓은 그 바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를 합시다.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복음 심어주는 이 일을 우리가 해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책임지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은혜를 함께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요게벳은 모세를 맡겼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으로 세운 후대의 손에 다음 시대 3080 시대를 맡기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말씀의 흐름을 알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봐보시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흐름이 어떤지 쭉 보이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잖아요. 인생의 지금까지 시대의 역사의 중요한 기점마다 어떤 일이 역사의 기점이 되었는지가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의 구약의 기록이 모든 역사가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아는 우리에게 이제는 뭐냐? 미리 보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 이 사람들이 전부 뭘 붙잡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오늘 저 앞에서 말했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은 이거요, 이거.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우리가 남은 인생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삶의 방향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앞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부탁하신 세계복음화에 2, 3, 7, 5천 종족을 향한 세계복음화에
언약의 여정을 이걸 위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면 돼. 이걸 위해 농사하고, 이걸 위해서 사업하고, 이걸 위해서 일하고, 이걸 위해서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가는 길에 어려움도 오고 문제가 올 겁니다. 목사님, 나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내 몸은 이렇게 아픕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절대 불가능한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대로 해봅시다,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가 뭘 놓치고 있습니까? 내가 회복할 시간표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놓치고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할 시간표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핑계 대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구나.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구나. 그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2, 3, 7, 5천 방향이 아니라 내가 내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이게 지금 복음운동의 방향, 교회의 방향과 안 맞구나. 내가 요걸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든 재앙시대를 완전히 치유하는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서임받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요? 아,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 가정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맞죠?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절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이 세계복음화의 일을 위해 나와 우리 교회를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셨구나. 네. 하나님이 이 고창과 이 호남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재앙과 이 저주 재앙 문제, 후대 살리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창대교회를 부르셨구나. 그걸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을 때 교회와 뭐 할 수 있게 되느냐? 교회에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70인 제자훈련을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이번 주에 리더 훈련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이제 뭐 자녀들 다 키우고 이제 아이들도 다 출가한 부모님들 혹시 이제 나는 뭐 후대 살리는 일과 상관이 없다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창대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자녀들과 출가한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가 오늘 예배와 멀어져 있다면 그 자녀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 자녀가 지금 결혼하고 다 나가서도 예배 놓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내 자녀는 지금 세상의 흑암의 나일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손자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내 자녀와 내 후대를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해야 돼요. 끝난 거 아닙니다. 결혼해가지고 보내다 그 끝 아니라니까요. 성인 돼가지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 갔다 오고 끝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를 위해 뭘 만들어줘야 되느냐? 언약의 갈대상자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 지금 WRC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 CRC 합니다. 혹시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이제 이 창대교회에 나와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대상자 만드는 그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 자녀와 내 후대를 위한 갈대상자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실현할 이제 우리 창대교 우리 후대들이
그냥 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실현할 후대구나. 우리 아들이 그냥 아들 아닙니다. 지금 막 좀 어렵게 있고 공부도 안 하고 돌아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는 것 같아도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있다면 우리 자녀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반드시 시대의 재앙 막는, 재앙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우리 후대를 쓰실 거예요. 그 일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새롭게 도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창대 교회가 우리 언약의 갈대상자라니까. 교회 빈 곳이 없도록 각각의 직분과 하나님 주신 은혜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영적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함께 이 출애굽의 시대를 이기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축복의 가문과 가정이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오늘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아들 모세를 보며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무너져가는 재앙시대를 막을 혼란시대, 포기시대, 질병시대, 분쟁시대를 치유할 참된 복음운동을 회복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을 위해 남은 자로, 그 일을 위해 후대를 키우는 발판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저 흑암의 나일강에서 건져내고 오히려 저 세상의 흑암의 나일강에 띄웠을 때에 세상을 정복할 후대들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산업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